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찬양을 하다가 계속 더 하고 싶었는데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요,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말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4장서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세요. 지금 욥기 1장서부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막 하시니까 누구 앞에서 칭찬을 하셨느냐?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이, 하나님 그런 말 마십시오. 욥이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재산을 빼앗아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절대 몸에는 손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그냥 맡기셨어요. 자, 어떻게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굴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을 신뢰하고 있어요. 한번 사단,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욥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소, 양, 약대들 전부 다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애지둥지 키워왔던 누가 있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욥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 경배했다, 월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얘기한 대로 다 빼앗아 갔더니 욥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 옆에 남아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욥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죠. 뭐라고 생각했느냐? 욥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거의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자세로 봐서는요, 어떤 모습이냐? 예배하지 않고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이 정말로 그 시간 그런 고난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되어야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은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로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또다시 하나님과 사단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또 자랑하셨을까요? 자, 봐라. 다 잃어버렸을 때 네가 욥이 떠난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자, 봐라.
욥이 전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주하지 않았어. 나를 예배했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에이,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몸이 성하잖아요. 이 건강한 육신으로 다시 시작하면 재물도 벌 수 있고 자식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그 조그만 소망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세요. 욥의 몸을.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가려움과 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살이 깨진 것으로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누가 욥을 떠나버립니까? 아내가 욥을 떠났어요. 아내와 욥이 도대체 몇 년 정도 함께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1년에 한 명씩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들 모여가지고 스스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못해도 20살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해도 욥과 아내가 25년, 3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참다 못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오늘날 같으면 병들면요 병원 가면 되지만 실제로 욥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웬만한 병 정도만 고칠 수 있지 이 정도 심각한 병은요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떠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떠나버립니다. 정말로 혼자 남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이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상관이 없이 누구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주니까 믿지요. 건강이 있으니까 믿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단의 논리에 의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때. 이거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욥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정말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욥이 재산이 완전히 다 망했대.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 다 뺏어갔대. 건강 잃어버리고 정말 종기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대. 이제 곧 죽을라나 보다. 자식도 다 죽었대. 아내도 다 떠났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친구들이 듣고서 함께 약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며칠 동안 함께 울어졌느냐? 7일 동안 밤낮을 함께 울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네가 욥이었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가운데 함께 7일 동안 울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난 뒤에 7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수는 없고 불평할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구나.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섭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비록 내가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요, 견딜 수가 없으면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욥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은요, 죄에서 멀리 있던 자라, 죄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정말로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욥이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상 죄라도 지었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라도 할 텐데,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난 모르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듣고 있던 친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여태껏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욥은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니면 저주받는다. 그런 조언들을 욥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고난받기 전에. 그리고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경외함과 소망이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 자, 봐라. 네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속담으로 얘기하면 아니 땡 굴뚝에 뭐가 안 난다고요? 연기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이 결과를 볼 때에 분명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가 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뭘 외쳤어요? 소망을 외쳤는데 조금 전에 욥은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너는 시험 받기 전에 경외를 얘기했고 소망을 얘기했는데 자 봐라, 죄 다 지었고 이미 너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 네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이 엘리바스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함께 있었던 그 7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밤에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마치 몸으로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스스로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나는 의롭게 살라고 애썼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으로 집을 삶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육신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땅, 티끌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정말로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른 얘기, 이게 사실은 엘리바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환상,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음성들과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봤다, 무엇인가를 들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휘청휘청거리는 이게 쏠려다니는 이런 교회들은요, 이 교회가 흔들흔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부족한 없는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절대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 외에 또 다른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다니고 그런 요란 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 보너스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에게 허락하신 이 환상은 사실 얘기하면 욥을 위한 것일까요? 엘리바스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은 엘리바스를 위한 거예요. 뭘 듣고 봤다라고 할 때는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꾸 뭘 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떠들고 다니면요, 교회 시끄러워지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스스로 경험한 이 환상을 자꾸 자신이 아니라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다시피 욥은요,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냥 무척대고 그냥 이 환상을 아무렇게나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다라고 생각할 때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굴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 나 자신을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더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엘리바스가 착각했어요. 그걸 욥에게 바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부러지져 봐라. 아무도 응답할 사람 없다. 거룩한 자 중,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또다시 얘기하면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네가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아무도 응답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금 분노함이 지금 미련한 자와 같아서 이제는 그 너의 분노가 너를 심지어 자신을 죽이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시기함이 어리석은 자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욥에게 적용하면 맞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요, 이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칼 들고서 아무나 베고 아무나 찌르고,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혈기나 이 안에 있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걸 폭발시켜버리니까 스스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망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평생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 나는 이만큼 버는데, 쟤는 이만큼 버네? 나는 얼마짜리 뭘 타고 다니는데 쟤는 얼마짜리 뭘 타고 다니나?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뭘 갖다 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가정 비교하지 마시고, 남 교회 비교하지 마시고, 남 직장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나라.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미련한 자,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는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얘기를 좀 쭉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구원에서 멀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분노한다, 화내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노를 쫓아내야 돼요.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사실은요,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식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닮아가요.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하나같이 자식들은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정말로 100에 하나나 둘 정도만 이상하게 철든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꼭 친구 아들이 좀 그렇죠.
친구 아들들은 참 이상하게 말을 잘 듣는데 내 새끼란다. 내 자식들은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 그러면 진짜로 공부를 안 해요. 하나같이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10년만 고생해라. 아니 20년만 고생해라. 네가 60년이 편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공부해라. 해도 안 해요.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서 말 안 들어요. 교회 좀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은 말 잘 들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해요. 그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말씀이 삶을 다스려야 그게 진정한 천국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안 받아요. 정말 이 한평생 60평생 80평생 정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하면 영원히 정말로 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애들한테 얘기하는 20년 고생하면 60년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한평생 많이 살면 100살 산다고 하십시오. 100년 열심히 헌신하면 몇 년 편하게 살아요? 영원을 편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왜 부모한테 얘기 안 듣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부모들, 장성한 자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도 그런 대로 살면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먼저 돌아보실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을 때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닮아갑니다. 자녀들 부모가 하는 거 다 보고 똑같이 닮아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7살짜리 에밀리 제 애가요. 똑같이 닮아가요. 뭐 하면 하여튼간 이상하게 나쁜 것만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식들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성문에서 억눌렸다. 성문에서 억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문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 앞이에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성문 앞에는 장로들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성문으로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해결받으려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질밥힘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뭐 하던 자?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모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수고했더라도 거둘 때에 내가 추수한 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냥에 나가가지고 덫을 놓고서 사냥을 열심히 했는데 사냥한 그 짐승들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남들이 다 내 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칩을 받아야 수고한 노력에 한 어떤 그런 거라도 있지. 다 빼앗아 간다. 다 누릴 수 없도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티끌과 흙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람 불어서 훅 일어나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이 자 무슨 일이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오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불꽃이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네 안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를 권유하느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약에 네라면, 내가 만약에 너처럼 지금 저주받아서 고난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맡기겠다라고,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욥에게 적용하기는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비를 땅에 내리신다, 물을 밭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밭에 물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어떤 자? 낮은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버티면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껏 아무리 잘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르고 몸부림쳐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로 더불어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곱은 평생 약복 강가뿐만 아니라 평생 씨름하며 살았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씨름하며 살았어요. 장자권 때문에 또 씨름하고 살았고, 아내 얻기 위해서 누구죠? 삼촌이랑 씨름하며 살았고, 재산 얻기 위해 또 씨름하며 살았고, 평생 씨름하며 살았어요.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삶 가운데 끊임없는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요, 마지막 그 씨름하는 것이 끝내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씨름,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이 마지막 씨름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면 정말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이 모습, 이 겸손한 모습,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씨름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씨름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힘든 거, 문제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씨름하지 마시고 요것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바다, 이 밭에 제발 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 얘기하는 사람, 스스로 머리 쓰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꺾어버리신다. 오히려 그 관계가, 그 계획이 틀어지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자,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가 덤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말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좀 적절치 못한 조언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조언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1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9일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욥에게 해당되기는 좀 쉽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히려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할 때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징계는 무엇이냐? 목적 자체가 서로가 달라요. 징계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변화가 목적입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징계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잘못된 것에서 방향을 돌리기 위한 거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거, 변화가 목적이에요. 근데 심판은 뭐가 목적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그거 심판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요, 심판은 마지막 순간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 징계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매를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니라면요, 매를 안 들어요. 내가 막 나쁜 짓 하고 하여튼간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를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히려 맞는 게 나아요. 오히려 맞는 게 나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한 대학생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맞고 다녔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좀 힘이 좀 세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성장을 하니까. 아직 아버지만큼 힘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 아버지가 때리시는 그 매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시고 나는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매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 딴에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매 맞는 게. 그래가지고 때려 보십시오 하고서 손을 딱 내밀었든지 하여튼간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됐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때릴 때는 아버지와 저랑 사랑의 관계라는 게 느껴져요. 때릴 때, 맞을 때는. 근데요, 매를 딱 내려놓고서 됐다,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니 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맡고 계신다라면 먼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느냐? 오히려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너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때린 다음에 아프면 약 발라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사실은 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여러 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매를 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가 좀 잘 이해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쭉 내려가서 볼게요. 쭉 내려가서 보면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다. 지금 네가 지나가고 있는 이것들을 나중에는요, 비웃을 수 있다는 거야.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오히려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냐? 굉장히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들짐승마저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땅은요, 돌짝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돌들이 욥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심으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할 때 어떠한 방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너희와 너와 화목할 것이다. 화목하게 살 것이다. 내가 내 장막에 편안함을 얻고 내 우리를 잘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결국은 이 앞에 몇 절 앞에 나와 있는 그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뭘 해도 다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징계를 정말로 잘 견뎌내는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좀 돌이켜라. 욥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자, 넘어올게요.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이 되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끝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 7장 21절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21장.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한 주간 주일날 말씀서부터 토요일날 말씀까지 내용을 전부 다 한 번씩 요약을 하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많이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큐티했던 것들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드디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달픔, 이 괴로움과 지금 나의 모든 파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저울에 좀 달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닷가의 모래보다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얘기했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비할 바 아니라는 거야. 경솔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에 비할 수 있는 내 고통이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정말로 뭐냐면 4절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를 죽이겠다고 독을 마시려고 독을 지금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욥에게 있어서는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장에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나는 날 때 뭐 어떻게 났어요? 벌거벗고 나왔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요, 재물에 대한 집착도 없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욥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욥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놓치기 싫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욥이 재물 다 잃어버렸을 때도 끝까지 붙잡았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잡았어요. 아내 떠나고 건강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요, 고난이 계속 지나쳐 가다 보니까 지금 몇 달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며칠째가 아니에요. 수달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뭐한 것처럼 느껴져요?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버린 것처럼. 정말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건 그 관계 하나. 한번 보세요. 죄 안 짓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혹시나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서 정말로 그렇게 자녀들까지도 죄 안 짓게 하려고 애를 썼던 욥인데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들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냥 들나귀나 소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버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이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거 하나만큼으로 인하여 내가 그래도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이 지금 가지고 나가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썼던 이 모습 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좀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욥은 정결하게 살라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나오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겠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살면서 뭐 하나 들고 갈 만한 거 하나라도 좀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애써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라도 한번 준비해 가시던지, 아니면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모시고 가든지,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이제 나는 다 죽게 생겼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고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런 약간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지금 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 모습. 사실은 욥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 절규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얘가 나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얘가. 저는요, 한편으로는 약간 하나님이 흐뭇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욥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요. 욥의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제가 LA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대요. 거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해가지고 콩쿠르에 나가고 하면서 막 1등을 하고, 하여튼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 교회에서 어디서도 막 피아노 치면서, 하여튼간 야, 넌 천재다. 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로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자매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에서도 정말로 촉망받고,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학교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손을 잃어버렸어요. 손을 다쳐가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들으면서 그 자매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이 자매는 아침 저녁으로 피아노 치면서 이것 자체가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해볼까? 이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이 자매에게 있어서 손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자매가 과연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했어요. 이것 가지고 평생 달려왔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제 목요일날 말씀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로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짓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니네들만큼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욥이요, 친구들 향하여 서운한 거예요. 야,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사실 지혜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뭘 막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야 돼. 이게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근성이, 특히나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누군가가 문제를 얘기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담을 느끼냐? 그 대화 가운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담을 스스로 느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서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야,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해답을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해답은요, 해답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울어주래요. 같이 그냥 들어주래요. 그리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요, 또 다른 상처를 제2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바스가 뭘 들었다 뭘 봤다라고 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해주고 있지만 지금 욥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오히려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좀 으쓱으쓱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약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약 먹어야 될 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센스예요. 남자들은 새겨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는데 새겨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 뭘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 얘기는 되게 어렵게 썼는데 그 얘기예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물이 나중에 따뜻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사라져버려요. 마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뭘 앞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냥 녹아서 증발해버리는 그런 물처럼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복잡한데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막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나 낙타들에게 짐을 실어가지고 사막을 통과해가는 굉장히 큰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굴 의미하느냐? 욥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부자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마의 떼들이 있고 스바의 행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작은 상인들이에요. 이 작은 상인들이 저 위에 있는 대상을 볼 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할 수 있냐. 엄청나다라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사모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대상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했던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밑에 나와 있는 대마의 떼들과 스마의 행인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에는 욥이 잘 나갈 때는 딱 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사모하고 부러워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거 오히려 옛날에 자기들이 부러워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실 오히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처참한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겁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23절, 22절 보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 좀 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 뭘 좀 부탁한 것이 있느냐? 내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아달라고 저기 있는 왕들에게 가서 폭군에게 가가지고 원수에게 가가지고 좀 다시 뺏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원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지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죄 지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결백한데,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28절을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 눈을 좀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말로 내 의는 건재하다.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 말씀까지 벌써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절 말씀, 욥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욥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정말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을 때는 무엇을 언제나 생각했느냐? 장래를 언제나 생각하고 현재를 언제나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어떻게 관리하나? 내 아들, 딸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항상 그런 것들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욥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생겨나게 되느냐? 내 삶이 급해질 때, 내 삶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그때서야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디안들이요.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말을 타고 막 한참 가다가 중간에 한참 가다가 선대요. 섰다가 뒤를 돌아봤다가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또 막 달리다가 또 섰다가 뒤를 돌아봤다가 그렇게 간대요. 인디안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 혹시 아세요? 말 타고 막 가다가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달려온 길을 제대로 왔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래요. 인디안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영혼이 너무 말을 빨리 달리면 못 따라온대요.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어느 정도 쉬어져야 영혼이 따라와서 붙어준대요.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 또 쉰대요. 영혼이 따라서 붙어주기 위해서. 근데요,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달려다다 보면요, 내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혼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욥이 지금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만 살았어요. 그리고서 지금 하나님이 다 뺏어가심으로 인하여 스탑했어요. 그때 욥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참 달려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그 말을 멈추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형상답게 제대로 살아오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존재가 지금 제대로 내 그 위치에 서 있느냐?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탑하시는 순간이 기회예요. 나중에 막 가다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욥은 그제서야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 그리고 욥을 인생을 품꾼의 날로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종들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저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품꾼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품삯 받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종과 같고 품꾼과 같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같이 뭘 기대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달려가는 게 고생스러워요. 하지만 종이다라고 할지라도 품꾼이다라고 할지라도 뭘 기대하게 되느냐? 장차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 뭐라 그럴까요?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인생은요. 소망을 품은 인생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냥 죽습니다. 그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없는 인생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정말로 가슴이 터집니다. 장래에 뭘 이루기를 원한다.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힘들어요. 그냥 내가 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여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을 보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밤도 힘들고 낮도 힘들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6절에 보면 배틀을 짜는 걸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걸 탁 던지면 슉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북입니다. 이게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치 내 인생이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엄청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면 엄청 힘든데 돌아보면 벌써 한 달 간 거예요. 돌아보면 벌써 2달 간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2달, 3달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음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이 정말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욥이 17장에 보면요. 이 마음이 두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을 해요. 한쪽에는 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막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문제를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디 사이에서 막 텐션이 일어나느냐? 한쪽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데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난 끝났다. 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난 죽겠다.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이게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운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택해야 합니까? 소망이 있는 곳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심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결심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사실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 근데 언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지 아세요? 언제 들을 수 있는 귀? 고난을 경험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다 괜찮았고요. 다 만족스러우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한 분은 그런 얘기 있어요. 저희
아는 분이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베버리힐스 거기인데 엄청 부자예요. 정말 정문에서부터 그러니까 게이트에서부터 정문까지 걸어서 들어갔는데 한 1분 정도 걸리더래요. 엄청 큰 집이에요. 전도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탁 열어주더래요. 그때 어떤 어떤 부인이 한 40대 정도 되는 부인이 쫙 나오면서 집에 있는데 웬 드레스를 입고 있는지 모르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입고 있더래요. 집에 있으면 파자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쫙 차려입고서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문을 열다가 문을 다시 활짝 열어 보여주시면서 안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들 딱 열어 보이니까 완전 대리석 바닥에다가 정말로 이 샨데리아에다가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듣는 귀가 생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인생 잘 나갈 때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요, 한 방 맞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고난을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 욥이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요. 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드디어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욥이 이제 죽겠다 말을 하면서 이제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다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꾸 욥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라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꿈으로라도 내가 잘못할 때라도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자꾸 붙잡아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과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불평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보면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제발 나를 놔주세요. 그냥 나를 죽도록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마음을 두셨다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가지고 사람에게. 다른 만물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만큼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 침 삼키는 것까지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애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력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죄지었다고 하나님 손해본 거 없잖아요. 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 욥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관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것 자체가 이제는 나를 좀 관섭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이제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떠나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살만 되면 뭐 조금만 넘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대학교만 가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랑 멀리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좀 떨어졌으면, 이게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컸다고 뭘로 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말라고. 제발 나 좀 감시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관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힘들다 못해 이렇게 변질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침 삼키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딱 낳아놓고 딱 키워보면요, 봐도 너무 이쁘잖아요. 별로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냥 봐도 이뻐요. 그래서 이래요. 지지난주에인가 2주 전에 LA를 좀 갔다 왔는데, 보고 있으니까, 에밀리가 밥 먹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러다가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What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는 이제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냐고. 자기를 What are you looking at?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뭘 생각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있어요.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시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나를 간섭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누리십시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봤던 내용들을 조금 새겨가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어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좀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풀어야 할 문제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의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